한 지 2년이 된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일어난 변화라면 본문을 듣고 저한테 망아차리라는 화두가 그냥 잡혔어요. 잡힌 게 아니라 그게 저절로 그냥 붙어버려서 그게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이제 그 방아창 내려놓으라, 속지 마라, 그 말씀만 이제 하시는 것만 이제 마음에 자꾸 새기고 이랬는데, 근데 그 사실 방법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머리로 이해를 하면 그냥 내려놔라, 뭐 내가 없다, 이런 아니, 그 수준이었지. 방아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가 어떻게 붙어 들어가죠? 방아착인데.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오리무중이었어요. 그 제가 뭐 진퇴양난이었고 어떻게, 예. 그런데 지난 일요일 날 우연히 아니고 그냥 아파트에 분리수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나하나다가 마지막에 종이 박스를 그냥, 다음과 같은 종이 박스를 그냥 종이 사여 있는 그 문득이에 그냥 툭 던져버리고 그냥 툭 던지고 돌았었는데, 그때 느낌이 이제 느낌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하여튼 순간적으로 마음이 그냥 좀 그랬어요. 그냥 툭 떨어졌어요 그때.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저는 이때까지 방아착하는 그 느낌, 그런 내용들을 변화를 시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일어나는 느낌, 생각 이런 거를 편한 쪽으로, 아니면은 이걸 내가 지켜본다, 안다 하는 그런 쪽으로 그걸 그냥 변화를 시키고 어쩌면은 또 피해가면서 그걸 방아차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그때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냥 그 종이 상자를 던지는 그 소리의 순간에 그냥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표현이 하얘졌어요. 그냥 아무것도, 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 생각 이런 것도 내가 그걸 가지고 계산하고 변화시키려 하고 했던 그 어리석은 생각,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조금 방아착이라는 게, 내가 방아착이라는 걸 방아착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방아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떤 상황이나 그러고 나니까 제가 생활하는데 분별을 계속 해요. 근데 예전하고 달라진 거는 분별하네 하는 생각이 아니고, 분별할 줄도 알고 제가 노란 꽃은 그냥 노란 거고 노란 꽃으로 보고 한다는, 분별할 줄 아는 그에 이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선다 그러나, 이게 그 내용에 분별하는 내용에 그게 매이지 않고, 그거는 그냥 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분별하는 내용에 그때는 그게 제가 항상 끌려갔었는데 변화시키려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분별하는 내용은 분별을 자기가 그냥,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네? 어떤 말씀인지 잘 안 들렸어요. 분별하는 내용은 자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죠. 예, 그 내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저는 방아착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들었고 예. 그 분별하는 분별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분별하는 내용은 그냥 아니었어요. 제가 아니었어요. 하여튼 제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 방아쇠하는 그걸 엉뚱하게 방향을 잘못 들어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활을 하는 데는 그냥 분별을 계속해요. 분별을 하는데 전에하고는 똑같이 분별을 하지만은 그 이제는 분별할 줄 아네라는 마음이지 그 분별해가지고 내가 막 어떻다 저렇다 하는 그런 옛날에 제가 막 그 아상이라든지 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스스로 내가 잘난 척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사실 되게 그게 좀 했거든요. 싫었어요. 막 그러면서 자꾸 아상들이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사실 좀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전보다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 그냥 분별할 줄 아네라는 거에 포인트가 이제 맞춰지는 것 같아요. 분별할 줄 아네 하니까 그냥 오늘도 마트 가가지고 사과를 사는데 이렇게 봉지에 골라 담는데 열심히 분별했어요. 그냥 뭐 겁나지 않는 것들 이런 걸 하면서도 옛날하고는 그냥 똑같이 분별을 하지만은 그 방아착이라는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 단어 내가 방아착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것도 사실은 마음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저는 그걸 잡고 일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방아착이라 하고 할 게 없네 라고 하는 그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엎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법문은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심장이 많이 떨리는 그런 법문이셨어요. 그래서 방아착 할 것도 없네 하는 그걸 또 잡고 있는 게 오늘 스님 법문 중에 제가 또 그걸 알게 됐어요. 지금부터 2023년 4월 23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시인의 법문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점검받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질문도 하나 있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좀 감각이 멀어졌다고 하나? 제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좀 느껴져요. 나랑 조금 멀어졌다고 생각이 되나? 이게 느껴지는 그 감정도 좀 멀게 느껴지고, 네, 그런데. 그런 게 느껴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질문은, 그것도 거기에 관심도 놓으십시오. 네. 네. 네, 질문은요? 네, 법문에 대한 질문은, 그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좀 더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스님. 한 물건도 네, 잘 말씀해 보십시오. 네, 한 물건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잘, 그냥 그게 어떤 연기적인 관점에서 관점으로 들어가면 아닙니다. 벌써 엉뚱한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네, 본래 한 그런 물건도 법문 없는데 무슨 어떻게 느껴야 되겠습니까? 음,
대답해 보십시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무엇을 느껴야 되죠? 어떻게 느껴야 되죠? 음, 네. 이게까지가 답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화음성 버부님. 저는 스님 법문 접한 지 2년이 된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일어난 변화라면 법문을 듣고 저한테 망아차를 하는 화두가 그냥 잡혔어요. 잡힌 게 아니라 그게 저절로 그냥 붙어버려서 그게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이제 그 방아창 내려놓으라 속지 마라 그 말씀만 이제 하시는 그만 이제 마음에 자꾸 새기고 이랬는데 근데 그 사실 방법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머리로 이해를 하면 그냥 내려놔라 뭐 내가 없다 이런 아니, 그 수였지. 방아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가 어떻게 붙어 들어가죠? 방아착인데.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오리무중이었어요. 그 제가 뭐 진퇴나 양난이었고 어떻게 그런데 지난 일요일 날 우연히 아니고 그냥 아파트에 분리수거 그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나다가 마지막에 종이 박스를 그냥 다음과 같은 종이 박스를 그냥 종이 사여 있는 그 문득이에 그냥 툭 던져버리고 그냥 툭 던지고 돌았었는데 그때 느낌이 이제 느낌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하여튼 순간적으로 마음이 그냥 좀 그랬어요. 그냥 툭 떨어졌어요 그때.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저는 이때까지 방아착하는 그 생각, 느낌, 그런 내용들을 변화를 시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일어나는 느낌, 생각 이런 거를 그냥 편한 쪽으로 아니면은 이걸 내가 지켜본다, 안다 하는 그런 쪽으로 그걸 그냥 변화를 시키고 어쩌면은 또 피해가면서 그걸 방아차려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그때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냥 그 종이 상자를 던지는 그 소리의 순간에 그냥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표현이 하얘졌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 생각 이런 것도 내가 그걸 가지고 계산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했던 그 어리석은 생각,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 방아착이라는 게 내가 방아착이라는 걸 방아착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방아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떤 상황이나 그러고 나니까 제가 생활하는데 분별을 계속해요. 근데 예전하고 달라진 거는 분별하네 하는 생각이 아니고 분별할 줄도 알고 제가 노란 꽃은 그냥 노란 거고 노란 꽃으로 보고 한다는 분별할 줄 아는 그에 이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선다 그러나 이게 그 내용에 분별하는 내용에 그게 매이지 않고 그거는 그냥 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분별하는 내용에 그때는 그게 제가 항상 끌려갔었는데 변화시키려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분별하는 내용은 분별을 자기가 그냥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네? 어떤 말씀인지 잘 안 들렸어요. 분별하는 내용은 자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죠. 예, 그 내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저는 방아착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들었고 예. 그 분별하는 분별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분별하는 내용은 그냥 아니었어요. 제가 아니었어요. 하여튼 제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 방아쇠 하는 그걸 엉뚱하게 방향을 잘못 들어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활을 하는 데는 그냥 분별을 계속 해요. 분별을 하는데 전에하고는 똑같이 분별을 하지만은 그 이제는 분별할 줄 아네 하는 마음이지 그 분별해가지고 내가 막 어떻다 저렇다 하는 그런 옛날에 그 제가 막 그 아상이라든지 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스스로 내가 잘난 척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사실 내게 그게 좀 했거든요. 싫었어요. 막 그러면서 자꾸 아상들이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사실 좀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전보다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 그냥 분별할 줄 아네 라는 거에 포인트가 이제 맞춰지는 것 같아요. 분별할 줄 아네 하니까 그냥 오늘도 마트 가가지고 사과를 사는데 이렇게 봉지에 골라 담는데 열심히 분별했어요. 그냥 뭐 겁나지 않는 것들 이런 걸 하면서도 옛날하고는 그냥 똑같이 분별을 하지만은 그 방아착이라는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 다른 내가 방아착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것도 사실은 마음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저는 그걸 잡고 일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방아착이라 하고 할 게 없네 라고 하는 그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엎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법문은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심장이 많이 떨리는 그런 법문이셨어요. 그래서 방아착 할 것도 없네 하는 그걸 또 잡고 있는 게 오늘 스님 법문 중에 제가 또 그걸 알게 됐어요. 지금 다행입니다. 그래요. 뭐 네. 그래 그런 경험은 처음입니까? 아니요. 전에 이제 뭐 수시간 할 때 그때는 그게 삼매라고 하더라고요. 수시간을 할 때 그런 걸 또 한번 호흡이 아주 미세한 호흡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그 호흡도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일으킨 생각이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흡을 안 하면 숨을 안 쉬면 죽는다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 생각도 떨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쭈삐 치시는 분이 쭈삐 치는 소리에 그냥 탁 깨어났는데 시간이 꽤 흘렀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주 잠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게 시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렇지만 그때는 그 산매 속에 있을 때는 그걸 알겠는데 또 그런데 산매에서 깨어보니까 사실은 또 아니었어요. 그게. 그런데 예. 그런 경험이 또 있었고요. 또 그전에 그거는 네. 그거는 소용이 없는 산매입니다. 네. 그거는 법우님 이번에 분별이 떨어진 경험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본인이 알 겁니다. 잘 보면 그게 다르다는 걸. 네. 그때 본인이 산매라고 알고 있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 후에도 지금 같은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산매에 있을 때는 그 시간이라는 게 없는 걸 하는데 그래서 산매에 나오고부터는 그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산매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거하고는 느낌은 좀 달랐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지금은 현실에서
자기도 네, 모르게 자기가 변해버렸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는 그때의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낀 것뿐 현실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잖아요. 네, 네, 네. 삼매라는 게 그렇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삼매라고 하지 않아요. 음, 꿈에서 깨어나는 것하고 어, 조용한 꿈을 꾸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예. 그 법부님이 경험하신 그거는 예, 삼매라는 꿈을 꾸는 거고 이거는 꿈에서 깨나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눈 뻐젓이 뜨고 있는데 그런 법부님이 말씀하시는 삼매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데 네, 자기가 이렇게 달라져 버렸잖아요. 안 그런가요? 어때요? 네, 분명합니다. 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삼매 좋아하는데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삼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던 게 잠잘 때 꿈 없이 깊은 잠을 자는 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지 하는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뭐 그런 의문은 있었어요. 뭐가 다르지 하는. 그러니 그거는 현실에 아무런 변화를 못 줘요. 자기한테 네, 진짜로 아무런 변화를 못 주는 거죠. 남들 못하는 특이한 경험을 했을 뿐이지. 그런데 사람들 그 삼매를 맛보겠다고 그렇게들 노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보니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겠죠. 자기가 경험해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삼매라는 건 경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깨어나야 된다. 깨어남이란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상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다. 상이라는 게 사라져버렸으니 자기가 변해 있는 거예요. 다시 습관 속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런 적이 있나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나요? 하니까 법부님이 지금 아니요.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것은 본인이 그건 분명히 다른 건데 구분을 못하고 계신 건가 해서 구분이 됩니까? 네,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이런 분별이 떨어져 버리는 경험은 처음인가요? 아니, 그 스님 만나 뵙기 전에 스님 법문 듣다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법문 제가 스님께 말씀도 드렸는데 그 법문 중에 소리가 커졌다가 뚜껑 끼고 또 작은 소리 나가는 그 시점에 그냥 또 한번 근데 스님께서 그때 힘이 약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지금도 지금도 힘은 없습니다. 네. 힘은 없어요. 어쩌다가 흘낏 경험을 했을 뿐이지. 네. 그리고 힘은 공부를 오래오래 해가면서 생기는 거지. 흘낏 경험했을 때는 힘은 전혀 없어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출발선상에 온 거지. 그런 경험은. 이제 출발선상에 온 거고 그런 경험도 없다는 것은 아직 출발선상에 오지 못했다. 생각 속을 헤매고 있다. 그거고. 그런 거고. 어쨌든 그렇게 자기가 마음이 여기에 법부님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자기 의식 세계 속에 갇혀 있다가 조금 구멍이 나는 거예요.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고 궁금한 마음, 법을 받아들이고 궁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조금 찢어지는 거지 내가 찢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는 거는 전부 분별이니까. 그래서 법이 들어올 때에 저절로 찢어지니까 법을 믿고 자기를 법에 맡겨버리면 되는데 법에 안 맡겨요. 법을 안 믿어요. 자기 판단을 믿지 사람들이. 네, 자기 판단 믿고 법도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어떻게 해볼 거라고 자기가 놓아볼 거라고 하지. 법을 믿고 법의 바다에 법이라는 배에 타버리면 그 법이라는 배가 강을 건너게 해주는데 법이라는 배에 타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배를 어떻게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돼버렸지 않아요? 네. 자기가 뭐 어떻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조작할 수는 없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조작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또 한 번씩 툭 떨어지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점검이 이어지면서 공부가 되면 그렇게 어쩌다가 바늘구멍만큼 뚫어지고 또 어쩌다가 바늘구멍만큼 뚫어지고 근데 첫 번째 뚫어졌을 때 하고 왜 구멍이 그렇잖아요. 한 번 나기는 어려워도 한 번 바늘구멍만큼이라도 났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지는 거는 덜 어렵지. 거기서 조금 더 커지는 건 덜 어려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만큼 구멍이 났어. 거기서 더 커지는 건 빨리빨리 커지지. 처음 바늘구멍 하나가 잘 안 나지. 그런데 또 이렇게 커지는 게 쉬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쉽지는 않다 이 소리야. 자기 분별을 믿고 자기 알을 믿는 이거 참 안 떨어지죠. 자기 인생 포기하고 싶지 않지. 내가 공부 잘 하고 싶고 내가 마음 편해졌으면 좋겠고 나라는 게 남아있고 싶지 없어지고 싶지 않아. 저는 없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자기를 몰라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없어지지 않고 내가 법문을 듣고 있구나. 즉 그거는 바로 분별로 법문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근데 실제로 보니까 법부님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방아착 하려고 하고 있었지. 방아착이라는 거는 그대로 나를 놔버리는 건데 내가 놓여져 버리는 건데 내가 놓여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놓여져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놓으려고 했었지. 내가 놓여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다는 걸 알겠더라 하셨잖아요. 그래도 또 무수히 반복할 겁니다. 그렇지만 반복하면서 약간씩 변화는 오죠. 약간씩. 네. 그래서 꾸준히 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의 원리는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누구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마음도 똑같이 생겨먹었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자기 머리로 가느냐, 얼마나 진심으로 원하느냐,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 뭐 이런 것에 달려있지 마음의 원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제 법문 듣다가 처음 살짝 그런 경험이 온 게 며칠 전 정도 되나요? 한두 달 전인가요? 예,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그거는 이제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일이 있은 게 한 며칠 전이었나요? 네, 한 일주일 좀 됐습니다. 그래요. 그간 제 법문을 접하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가요? 법문을 쭉 들으면서 사실은 공부를 한다고는 생각했는데 머리에 불이 붙지는 않았어요. 불이
붙을 만큼은 아니었어요. 공부를 한다고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스님께서 법문 중에도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공부한 게 아니라고, 그런 거는. 네, 그래서 법문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짧지만은 아주 집중을 해서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짧게라도. 그래서 좀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본문 들을 때도 집중을 했지만은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아주 사소한 요런 제가 생활하는 일상생활에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여튼 애를 썼어요. 무엇을 놓치지 예. 않으려고 어떻게 애쓰셨어요? 지금 증거. 증거? 예, 지금 증거. 이게 제가 저한테 학습대가 있는 저의 모습, 저 본래 청정이라는 게 지금 증거로 나타난 거. 지금 증거로 나타난 거. 그렇게 집중을 했어요. 그걸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생각에 안 따라가는 노력을 했다는 소리구만. 그런 건, 예,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겠지. 근데 그런 생각보다 하여튼 지금 본래 청정의 증거라는 그 포인트에다가 그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양치할 때나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일주일 전에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떠냐면 분별할 줄 알잖아. 분별할 줄 알잖아. 이게 증거야. 하는 분별할 줄 알잖아. 이게 증거야. 그런 마음이었어요. 분별할 줄 알잖아. 달라진 거는 없어. 분별할 줄 알잖아. 그렇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꾸준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실 뭐 법문 들은 지 공부 시작한 지 한 달 됐다, 2달 됐다, 이거는 사실은 시작했다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 뭐 공부한 지 한 달 됐다 그러면 뭐 영어 배우러 학원에 한 달 갔다 이러면 뭐 조금 배운 것 같죠? 근데 어학을 배워도 한 달 만에 뭐 A, B, C, D밖에 더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부는 무한량의 공부이기 때문에 한 달 됐다, 2달 됐다, 이거는 뭐 했다고도 할 수 없는 정도의 기간인데, 그러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얼마나 갈 길이 뭐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공부에 변화가 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고, 꾸준히 묵묵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혜인심 보부님.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소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해제하시고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이제 스님한테 이렇게 영상으로는 많이 묻지는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작은 깨달음이라도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거를 문자로 물었었거든요. 문자로 물으시면 스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거는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라는 말씀은 안 계시고 언제든지 그 합장하는 카톡이나 아니면은 영화미소 카톡 하나를 띵동 보내면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처음에는 좀 많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도 내가 그거를 깨달음을 보내다 보니까 스님도 계속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섭섭한 마음은 이제 어디로 가버리고 없었었거든요.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보내면은 이제 그 합장이라든가 또 그 염화 미소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아예 막 화문차사인 거예요. 아무런 그 답이 없이 그냥 읽으신 흔적만 남기고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법문을 들으면서 며칠 전에 내가 천상천하 유화독종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이 삼남한상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이 법이 아닌 게 없었구나. 그리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딱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스님한테 법문을 들으면서 섭섭다, 서운하다, 무섭다. 그런 말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법이었네. 스님은 하루 종일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고 물도 잡수시고 소리도 땡그랑 이렇게 내시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체가 법이었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동안 깨달음이 있어서 문자 보낼 때마다 그 깨달음은 그 순간 그렇게만 깨달아졌지 순식간에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게 오래 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깨달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님 법문에 원래 한 물건도 없다. 그 말씀에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깨달음이라고 했던 그것마저도 한 물건도 없으니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자체로 그냥 색즉시공 이제 오늘 혼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스님은 사람 물어보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내가 들었을 때 본인들이 들었을 때 스님이 좀 좋게 부드럽게 말해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삐낌 자체가 법이었구나. 스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부드럽게 하는 거나 또 약간 이렇게 톤을 높여서 하신 말씀이나 그 자체가 바로 법이오고 지였는데 내가 알아먹지 못하니까 무섭다 하고 한 달씩 들어오지를 못했다 하고 그래 했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 스님한테 이제 제가 묻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렇게 깨달음을 스님한테 문자로 보냈던 것들이 오늘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그 말이 싹 녹아내려져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래 모든 물건들이 다 보이고 들리고 말하지만 그 자체가 공과 색이 둘이 아닌 하나로 같이 공존하고 있었구나. 그럼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스님한테 이제 뭘 물었을 때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어떠한 것도 내가 내 생각으로 물었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내가 전부 거기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님 오늘 거기 하신 말씀이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리고 또 들었을 때 서운하신 분들도 그 자체가 법임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또 그 자체가 법인데도 법이라는 생각을 자기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깨달음이 없었으니까 서울역까지 가려면 정상으로 서울역까지 도착하려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보잖아요. 밖의 풍경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보듯이 딱 이 공부가 그와 같은
거라는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하든 스님 법문 열심히 들으면 뭐 뭐로 가든 서로 가든 스님이 법문하신 대로 따라가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이제 또 오늘 법문하신 것에 내가 툭 떨어져 버려야 된다. 그렇게 내가 툭 떨어져서 없어져 버려야지. 그런데 한 물건도 없다라는 그 말씀에 내가 툭 떨어져 없어지는 거는 한 물건도 없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님. 그래, 뭐, 한 물건도 없는데, 뭐가, 그러니까요. 그래, 법우님도 그렇게 깨우침이 네. 있어서 문자를 주셨는데, 네. 거기에 자기가 기대하던 식의, 자기가 원하는 식의 답이 안 오면, 서운했다. 그러면 깨우침 바가 있는 사람이 뭐 그러나? 그래도 그런 깨우침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서울역까지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한 물건도 없는데 깨우쳤다는 그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 원래 한 물건도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 깨우침들조차도 어떤 느낌 그 순간에 하나 깨치고 또 넘어가서 또 하나 깨치고 이랬던 것들이 원래 한 물건도 없었기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 완등록에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때가 끼고 먼지가 끼겠는가. 그럴 때에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견해가 되어버리고 거기서 이 대목에서 내가 떨어져 버려야 되는 거지. 또 그 대목뿐만 아니라 도량이란 다만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해서 내가 툭 떨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 또는 참으로 얻을 수 있는 합법도 없는 것을 일로 도량이라 한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내가 툭 떨어져 버려야 되는 거지. 본래 한 물건도 없다면 물건 없는 것이 곧 옳은 것입니까? 하는 이 대목에서도 툭 떨어져 버려야 되는 거지. 어느 대목에서도 툭 떨어져 버려야 되는 거지. 어느 대목에서도. 뚝 떨어져 버리지 않으면 분별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스님이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원하는 바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자기가 기대한 바대로 원하는 식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서운하다. 그럼 법문도 자기가 하지 왜? 자기 식으로 말을 해주기를 원해? 그럼 자기 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법문은 안 듣겠다 소리지. 그냥 내 식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내 식이 강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지라도 내중에는 이제 내 식에서 벗어나요.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대답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자꾸 작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으로 더 벗어나더라고. 그래서 도망 안 가고 있으면 변화가 오는데 이제 삐져서 도망가 버리죠. 내가 이런 데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여기서 왜 하나? 난 딴 데 가서 하면 되지. 그게 자기 분별심에서 삐진 거지. 맞아요. 이제 약을 드려도 왜 나한테 이런 약을 주나? 저런 게 약인데 자기가 약을 알고 있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약을 달라 이거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약이다. 그러니까 이걸 줘야지. 왜 저걸 주나? 그럼 자기가 약을 알면 왜 그 병에 걸려서 못 낫고 있을까? 이게 자기 원하는 대로 해달라 이거죠. 맞아요.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분별을 하는 답을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전부 분별하는 답을 원해요. 그 분별이 떨어지게 하려고 하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별 떨어지는 게 싫어. 즉 내가 떨어져 버리게 하려고 하면 싫어요. 나는 내가 떨어져 버리는 건 싫어. 그냥 내가 좀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는 그런 것까지는 안 받아도 그냥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이해시켜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스님도 분별만 하라 이거지. 스님 내가 질문할 때는 스님 분별만 하세요. 분별하는 대답만 해주세요. 이걸 원해.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깨달았다고 했던 그런 것들마저가 일체가 다 분별이었다는 거. 법부님이 그때마다 음, 오늘 이런 깨달아서 오늘 이런 마음이 되었다 하고 보낼 때 그거를 잡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 공부에서는 인정이라는 것은 정해진 법이 없는데 어느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인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 그러니까 오늘, 본인이 네, 그걸 잡고 있는 게 보이니까 할 말은 없고 네. 그러니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래, 내가 그게 이제, 끝이 없이 네, 계속되니까 이거조차 지금 계속 이러고 계시는구나. 여기서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반응을 안 한 거죠. 그러면 뭔가 좀 생각을 하겠죠.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왜 염화미소를 보내실까? 왜 합장만 보내실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꾸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함흥차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만 아예 더, 그런데 믿음이 네, 있다면 네, 함흥차사 아니라 욕을 하더라도 이게 법문일 건데 이게 나에 대한 아주 나한테 필요한 답일 건데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네, 말인지 이렇게 됐을 건데 이제 저도 그랬어요. 본인 식으로 그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다 본인 식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슨 선은 무슨 선입니까? 그냥 나도 분별하고 스님도 분별하고 우리 오손도손 분별하고 그냥 서로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서 좋은 이야기나 하고 멍덩이 토닥토닥 하고 그냥 그러고나 가십시다. 나는 그걸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속에 그 누구 속에도 다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누구 속에도. 네. 스님이 저에 대해서 그걸 물었을 때 그렇게 이러쿵 저러쿵에 그거 어떠한 답이 계셨더라면 그거를 결국 계속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스스로 혼자서 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스님, 네. 스님이 전혀 그게 없으니까 왜 그랬을까? 왜 영화미소를 보내실까? 왜 합장을만 보내실까? 그러다가는 왜 함흥차사일까? 이제 아예 그나마 우묵부답이시네. 왜 그랬을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네. 그러면서 그 천상천하 유화독전도 잠깐 그 순간 그랬지 또 전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 어느 말씀에 내가 툭 떨어져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 말씀에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서 스님 내가 그렇게 보냈을 때 스님이 전혀 반응이 없으셨던 게 그냥 스님 법만 믿고 따라오면 뭐 썽을 내든 그게 답장이 없든 전혀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거는 제 법이 아니고 네. 그냥 법입니다. 그 누구의 법도 아니고. 그냥 네. 법을 믿으면 됩니다. 제 법이라는 건 따로 있지도 않고 제 법을 믿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 법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냥 법뿐이죠. 그래. 그냥 법뿐이에요. 스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법을 깨달아서 살아라라고 이제 하신다 이 말씀이죠.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긴 알아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마 지금까지 왔던 비슷한 반복을 하기는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계속 변화는 있겠죠. 그래서 네. 안 나가 떨어지면 공부가 진전이 있어요.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막 올라가기를 바라니까 그 중간에서 자기 분별심에 속아서 전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서운하다 아니면은 뭐 저거 잘못된 것 같다. 자기 분별심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죠? 제가 잘못하면 제가 지옥 가겠지. 그죠? 네. 그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이 답답해 할 일은 아니야.
여러분들은 자기 공부만 잘하면 되지. 어쩌겠어요. 제가 잘못해서 제가 지옥 가는 문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부 자기 시비 분별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 시비 분별에 안 속는 자기 공부만 하면 된다. 그런데 전부 이렇게 뭐랄까 상대방으로 보고 바깥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깥 진줄을 알고 있는 거는 결국은 그게 자기 시비심인 줄 모르고 저쪽이 틀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이 공부하는데 기본 자세입니다. 그 기본 자세조차 안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시비 분별심에 속아버리거든요. 네. 철저하게 일체 전부 자기 시비 분별심이라는 그것조차 안 되어 있으면 이 공부는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미법우님. 정미법우님 말씀하십시오. 연결이 안 됐나 봅니다. 다음 예, 됐습니다, 스님. 예, 스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스님, 저는 제가 이제 4월 18일 날 있었던 일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녁에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일어났었는데요. 이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너무 명확한 건데 이걸 내가 왜 이렇게 모르고 있었지?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흥분해 할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다가 그렇다는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 모든 게 다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게 맞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새벽이다가 보니까 이제 자야지 내일 또 이제 일어나지 싶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잤거든요. 근데 자고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제가 달라졌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좀 이제 항상 좀 이렇게 외로워했고 안 그러면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이렇게 많았고 그러고 이제 하루하루 정말 이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게 항상 이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스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분별심이 떨어져야 후회가 안 되지. 분별심이 있는 네. 한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후회가 안 될 수가 없는데 네네.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는 네. 삶을 살려고 뭐 노력하고 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러죠. 근데 분별이 떨어지지 않는 한 만족스러운 삶은 네. 살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안 되는데 스님,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예.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반가운 일이네요. 너무 신나요, 스님. 너무 신나면 또 한 방 먹습니다. 네. 네, 진짜.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나는 것에 속지 말라는 예, 얘기입니다. 예, 다음 예, 공덕수.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공덕수 법우님. 네, 스님. 스님, 몇 달 전인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 있는데, 그날 또 마침 법문 들어야 되는 일요일이어서,
제가 법문도 들어야 되고 아이들 밥도 챙겨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어폰을 귀에 끼고 이제 아이들 막 식사를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아이들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도 안 되고 이 아이들에게 집중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스님께 이제 부산 흑별 차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출가하시지요.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스님의 말씀에 당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뭐가 문제지? 이런 마음으로 한동안 씨름하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그게 머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스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한편은 그냥 하신 말씀인가? 근데 내가 예민한가 하다가도 아니야, 스님은 그냥 말씀 안 하셨을 거야 하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 근데 제가 의도는 안 했지만 그게 마음을 떠나지 않고 출가하시지요. 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문득 그냥 지금 출가해야겠구나. 그냥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스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그냥 지금 출가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되었습니다. 스님. 그래. 어디에 살더라도 출가를 하면 되지. 출가를 못하니 그런 거지. 분별이라는 집에서 출가를 하면 되지. 어디에 가더라도 분별하는 스님 집에서 말씀이 잘 안 들렸습니다. 지금 분별이라는 집에서 출가하지 못하면 인터넷이 좀 끊겨가지고 어디에 가도 똑같고 분별이라는 집에서 출가하면 어디에 가도 그 본래 자리고 분별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거기서 출가하지 못하면 산속에 들어가도 그거는 속세입니다. 분별 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출가입니다. 지금 음소거가 되었으니까 해제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했습니다. 그래, 집에서 아이들 하고 있으니까 이렇다. 그런 거 당연하지. 그러면 내가 빨리 해놓고 공부를 해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정도의 경계가 오니까 바로 이렇게 속아버리는구나. 그런 것도 보게 됐고. 그래서 그렇지만 아이들 밥은 줘야 되니 내가 평소에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서 힘이 키워져야 애들 공부 밥 줄 때도 같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계기도 됐고. 그래서 더더욱 머리에 불 붙은 듯이 공부를 하면 되지 뭐. 그러니 출가를 해야 되는 거지, 출가를. 출가가 몸만 절에 가면 뭐 해요? 사는 집만 옮긴 건데. 그리고 산속이나 서울 한복판이나 뭐가 달라요?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심 속에 있어서 그 마음이 출가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장소를 이동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다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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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다음 정신버부님. 정신버부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늘 스님께 말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를 그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 공부를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아르마리를 가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이 아니고 법회라고 합니다. 법문을 하는 곳이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서도 언어가 그렇게 나왔을 수 있지만 제가 정정을 해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법회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문장으로 스님께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계속 제 머릿속에서 그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님께 어떤 걸 여쭤봐야지 이 생각이 계속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스님 말씀 오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고 이제 뭐 손들기 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여쭤봐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계속 머리에서 정리가 되다가 안 되다가 막 흩어졌다가 막 이러면서 그냥 계속 긴장하고 두렵고 막 이런 감정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여쭤보긴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게 제가 제대로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막 들고 이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자주 느끼는 두려움들 그런 두려움들이랑 막 짬뽕이 돼가지고 머리가 너무 산만하고 막 감정으로만 막 계속 막 치우쳐서 막 왔다 갔다 그러면서 사실 제 손들기 바로 직전까지도 감정이 막 너무 너무 커다랗게 저를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자. 그냥 나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밖에 나가야 할 일, 꼭 나가야 할 일도 계속 좀 망설이게 되고 네, 또 나가서도 네, 대충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는데,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건가요? 제가 뭘 묻고 싶은 건가요?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제가 어저께 옷을 사러 갔었거든요. 근데 옷을 사러 가서 행거 길게 늘어진 행거 그 내용은 좀 짧게 간추려서 말씀을 해주시고, 네, 묻고자 하는 바만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 생각이라는 게 저의 망상이라는 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제 알면서도 그 두려움에 그냥 휩싸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하고 이렇게 딱 마주쳐야 되는 순간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건 뭐 힘이 없어서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묻고자 하는 바가 어떤 건지. 그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망상이라는 건 아는데 알면서도 그거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법우님이 제 법문을 제대로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알면서도 안 된다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몇 번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를 꾸준히 해서 힘이 커져야지, 아기가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고 걸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고 싶다,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알면서도 왜 안 되느냐, 이건데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고, 법문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듣고 자기가 공부가 된다는 것은 습이 바뀐다는 건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머리로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예, 그런 식으로는 아마 아무리 찾아도 결국은 방법이 안 나오는 거나 하는 거를 본인의 끝없는 시행착오 끝에 경험적으로 아마 확인이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빨리 이게 가슴에 와닿아서 방향이 바뀌면 좋겠죠. 방향이 네.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는 제가 그게 왜 이게 생각인 줄 아는데 그러면 알면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한테 법부님이 낳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어떻게 걷는 건지 다 알겠어. 근데 왜 나는 자꾸 넘어져?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다 아는데 왜 넘어져? 하면 본인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계속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고 얘기하겠어요. 됐습니까? 그 한 가지만 지금 그러면 스님께서 알아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나요? 그 아이가 걷는 방법, 뛰는 방법 벌써 법문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 걸음도 못 뛰었어. 이제 태어났어. 그러면 그 아이한테 너 지금 알고 있는 것하고 걷는 것하고 실제로 알고 있는 것대로 걸어지냐? 아니에요. 넘어지면서 진짜 노하우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생기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 않나요? 그 아이가 네.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는 것에 대해서 법문 들어서 머리로 다 알고 있어. 그런다고 걸어지나요? 다리에 힘도 하나도 없는데 서본 적도 없는데 걸어지나? 응? 걸어지나? 예? 그러면 안 걸어지는 게 당연한데 본인은 지금 안 넘어지고 걷기를 바래. 말이 되는 네. 소리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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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네. 다음 정결 법부님. 네, 스님.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러니까 법문을 들으면은 아닌데 머리가 자주 아파서 한동안 좀 뜨문뜨문 들었거든요. 듣다가 안 듣다가. 그러니까 제가 걱정은 그거였어요. 그동안은 열심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것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들었는데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또 법문을 듣는 게 좀 어려워지고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또 잠깐 이렇게 거리를 두다가 괜찮아지면 또 열심히 듣고 하는데 그게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뭔가를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거나 그래서 또 최근에 잠깐 좀 멀리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어쨌든 혹시나 일단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화제, 두통약 이런 것들 일단 먹고 좀 약간 컨디션을 회복하니까 다시 질문할 힘이 생겼는데 그냥 좀 스님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막연하게 스님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하면 이제 네. 그래 조금 건강이 제가 회복되니까 네. 질문할 수 있는 힘도 생겼는데 그 다음에 그냥 스님 말씀 듣고 싶다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다시 법문을 들으면 되는 것이
뭐 어떤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뭐 이약 저약 먹는 거는 약간 임시방편인 것 같고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했나? 잘못하고 있나? 그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문제를 삼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는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안 돼 있대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니까 넘어갈 때까지 찍어 봐야지. 어떻게 단번에 알아듣겠어요? 그러니 자기식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청정 보부님. 네, 스님. 자기 판단에 그렇게 자기 판단에 관심 갖지 말고 그저 좀 법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나? 어떻게 넘어갈 때까지 찍어봐야지. 그냥 조금 하다가 계속 자기 판단하고 자기 진단 자기가 하고 그럼 법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지. 법에 관심이 있고 법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자기 판단에 관심이 안 가고 자기 판단 믿어지지도 않거든요. 정결 법우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청정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늘 내 자신을 내 판단을 믿는다고 그래 했던 것 같아요. 스님 법문 들으면서 법만 믿는다. 스님 말씀 제가 못 받아들여도 스님 말씀 그게 맞는 거다. 내가 틀린 거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실은 제 무의식 속에는 그게 안 받아들여졌던가 싶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가행정진 끝나면서 이제 제가 어쩌면 그게 포기일 수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안 되겠다 모르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마음 느긋하게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마음이 참 편하고 그냥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법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벽에 가서 이제 밭에 가서 이제 막 돌을 주워내고 이제 고랑을 치고 하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또 스님께서 기쁜 그 순간에 또 속지 말라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이것도 또 여기에도 속지 않는 건가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아무튼 뭐 잘 모르겠는데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감사하고 그냥 지금은 그런 마음입니다. 가행전진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사실 스님이 머리에 불을 붙여 보시던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듣는 순간에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하는 그 마음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정진 끝나고 나서 다음날 실질적으로 머리에 불을 붙여봤어요. 혹시나 불날까 싶어가지고 이제 성냥도 없고 라이터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나무 젓가락에다가 붙여가지고 화장실까지 가는데 2번 꺼지고 안 돼서 이제 뒤에는 이제 거꾸로 잡아가지고 하니까 불이 또 확 붙더라고요. 나무 젓가락에 푹 가갖고 물 들었고 이제 그 세면대 앞에서 머리를 열어 붙였는데 순간적으로 차작 하는데요. 그 순간적인 진짜 1초, 2초 사이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순간 난 쫙 하는 그런 느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정말 치닫는 이런 그런 이 마음인가? 이 마음을 보고 이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말씀인가? 그런 마음도 들고 사실은 모르기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가 지직하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팍 손이 가갖고 그 끄는 그 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라 하시는 건가? 공부가 안 된다고 안달하고 뭐 안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 없이 그냥 깨끗하게 막 착하는 순간적으로 손 착하는 거 이 마음으로 공부를 하라 하시는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붙여보세요. 모르겠으면. 그렇게 실제로 붙여보는 정도의 마음은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근데 붙이면 뭐합니까? 그 세면대에 물 틀어놓고 그럴 수 있다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잡생각이 안 나죠. 머리에 불 붙였을 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예, 음. 깨끗하게 그 손끝 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순간은 진짜, 그거 없이 깨끗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가 있다면 그 순간에도 계속 있어야지 되잖아요. 자기만 마음에 빠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네? 근데 실제로 뭐가 있다면 자기가 아무리 안 빠져도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 빠지면 없고 빠지면 있다는 것은 자기가 빠져서 있다는 증거네. 그죠? 예, 네네. 안 되면 마음 머리카락 고 계속 불 붙여보세요. 안 되면. 그래도 자꾸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다고. 머리에 불 붙었다가 꺼지고 나면 또 바로 마음속으로 빠져들죠. 그 불 붙을 때 불 붙었을 때 그 마음을 교훈으로 삼아서 지침으로 삼아서 뭔가가 있다면 불이 붙었을 때도 있어야지 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네, 뭐가 있다면 마음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있다면 머리에 불 붙었을 때도 있어야지. 안 그런가요? 왜 네, 그때는 없어요? 그거는 즉 평소에 내 마음이라는 증거네. 불 안 붙어서 내가 망상에 빠져 있다는 증거네. 네, 원리가 그렇잖아. 논리적으로. 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똑 떨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분별심이 전부 자기 의식 세계를 말해요. 마음의 세계. 분별심이 딴 게 네, 아니고 분별 안 한다 이러면 안 돼. 그것도 또 의식 세계야. 즉 자기 마음의 세계야. 분별 세계야. 분별을 하든 안 하든 자기 마음의 세계. 자기 마음 그것 때문에 힘드는 거지. 뭐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 마음 때문에 힘드는 거지. 안 그래요? 네, 네, 선생님. 머리 불 붙으니까 자기 마음이 어디로 가고 없지. 네, 자기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끄는 데만 집중하게 되지 않던가. 네, 예.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거기 마음에 빠져가지고 있거든. 네, 그러니 이게 어떻게 힘이 하루아침에 생겨? 그냥 해온 거는 빠져 있는 것밖에 안 해왔는데 그냥 욕심만 하늘을 찔러가지고 모두 다 하늘보다 더 크고 넓어 욕심이. 그래서 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거 묻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방법 없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진작에 나왔지 안 나왔겠습니까? 이 완능록에 이런 내용 뭐 이렇게 책 한 권 있을 거 뭐 있어요? 방법만 딱 한마디로 가르쳐 주면 되지. 그런데도 끊임없이 방법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잘 안 들어보는 거지. 그리고 자기식으로 조금 해석해가지고 머리로 해석해가지고 뭐 아는데 왜 안 되나요? 이래. 뭐가 안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소리지. 뭐가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소리 아니에요? 네, 네, 왜 나 다 아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나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착각인데 공부하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게 없어지는 거지. 거꾸로 가는 거지. 다 아는데 왜 안 되냐고.
요즘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좀 줄어들었네. 다 아는데 왜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알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지. 알면 분별인데, 분별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안 괴로울 수가 있어. 분별이란 건 둘로 나뉘어진 건데. 좋고 나쁜 게 있고 이것과 저것이 있고 나뉘어져 있는데, 나뉘어져 있는 것 중에서 내 좋은 것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 심리가. 이렇게 그냥 둘러가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가는데, 바로바로 그냥 곧바로 그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고 싶은 거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뭐하러 공부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공부하는 거지. 그거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데 해보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 시크릿? 그거 뭐 내 뜻대로 된다고?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상이 자꾸 힘을 잃어버려, 저절로. 그러면서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이 착각, 이 단단한 상이 저절로 자꾸 조금씩 힘을 잃어버려지는 거지. 그렇게, 방법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공하다는 거 다 아는데 안 됩니다. 그런 소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법문 듣지도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또 들었습니다 이러겠지.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는 소리지. 법문 단 한마디도 제대로 안 들어갔다는 소리지. 한마디만 들어가도 그건 없어지거든. 근데 하루 종일 들으면 뭐해? 한마디도 안 들어가면. 안 들은 거 똑같지. 별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법을 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 하나, 말씀드릴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병들이 나오니까 그 병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그거를 이제 나으면서 병 나아가는 과정이죠. 남도 보고 자기도 보고 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에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게 그 대중의 힘이 크거든요. 대중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걸 보고 듣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 공부 시간에 말씀을 하시라고 했고, 공부 시간에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유익합니다. 공부 시간에 말씀하실 때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하고 여러분들 마음 상태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공부 시간에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익하다. 근데 말씀 안 하시는 내용은 제가 어찌할 수가 없고, 무슨 다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해놓고 보면 나 창피하게 이런 얘기 했네. 내가 잘못된 얘기 했네. 내가 틀린 얘기 했네. 나 공부 못하는 거 다 뾰록 났네. 그럼 공부 못하는데 그럼 못하는 게 드러나야지. 못하는데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그죠? 못하는데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없어. 그리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못한다는 거 다 보여. 이거 숨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고 잘하고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나한테 유익하면 되지. 내가 자꾸 그렇게 내 공부가 되어서 내가 자꾸 홀가분하고 이 상에서 벗어나지면 되지. 이 업식에서 벗어나지면 되지. 딴 거 뭐 소용 있어요? 남이 무슨 소용 있나요? 남한테 나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죠. 그죠? 다들 말입니다.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뭐 합니까? 다 엉터리, 다 사기인데. 사기잖아요. 나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 뭐. 원래 자기는 안 보여도 남은 다 보잖아요. 어차피 다 드러날 건데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고 한마디만 해도 드러나고. 근데 그거 안 드러내고 싶으면 그냥 자기 아상이라는 감옥 속에 딱 들어앉아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너무 괴로우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소통을 하겠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분들 키워보면서 자기가 자기 뻔히 보면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구덩이에 빠질 거 뻔히 보이는데 부모 말 듣습니까? 자기 배로 나와도 안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중생들이 법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도대체 이게 궁금하다. 항상 마음이 궁금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분별을 놔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기 분별을 놔버린다. 오로지 그런 마음 자세여도 될똥말똥합니다. 가면서 자꾸 넘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벌써 마음 자세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 그러면 뭐 나 아는데 이 생각에 속아서 나 공부 좀 됐는데 이 생각에 속아서 불가능합니다. 예, 다음 원본 법우님. 예, 선생님, 사실 시간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연장용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 생각해보면 생각이 자꾸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선생님, 그만 말씀하시지. 저도 부패 시간에 항상 참여하는데, 하면서 내 마음 밑에는, 내가 공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 병이 자꾸 뭔가 스님한테 자꾸 드러내고 병이 있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스님한테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꾸 법문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하는 게 굉장히 좀 요즘은 좀 많이 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손들어 봤습니다. 네. 지금 그냥 손들어 봤습니다 말고 다른 법이 있을까요? 대답으로 바로 없습니다. 바로 없습니다. 그래. 그냥 손들어 봤습니다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냥 네, 손들어 봤습니다. 그건 또 어디 있나요? 그건 또. 그야말로 귀신, 방귀씨 같은 거지. 방귀를 꼈는데 씨가 없어. 그냥 나긴 났는데 씨가 없어, 씨가. 아무튼 그러니 또 이 대화를 나눌 때 그때는 좀 이게 뭐랄까 좀 정신은 없는데 다시 이게 올라오면 다시 들어보면 저한테 좀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도량이란 오늘 완능독에서 도량이란 다만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자기가 없어야 어떤 견해도 안 일어나지. 자기만 툭 그냥 이거하고 자기하고 다를 수가 없는 거지. 이거하고 자기하고. 자비원 법우님 음소거 해제되셨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보경 법우님. 네, 스님. 머리에 불 붙듯이를 말씀을 하시니까 한 40여 년 전에 저희 집에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부엌이 좀 많이 울퉁불퉁했었거든요. 근데 그 조카가 제가 부엌을 갔는데 조카가 진짜로 불 아궁 위에 머리가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소리가 막 이렇게 지르는데 지른 줄도 모르고 지르면서 애를 땡겨내면서 뭐 맑은 물, 더러운 물 구분 없이 그 그릇이 담겨 있는 물을 머리에 부었거든요. 근데 그 스님 머리에 불 붙는 듯이 사실 공부를 그렇게 못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 머리에 불 붙는 듯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그 법문을 듣다 보니까 늘 법문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열심히 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한다면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
듣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스님 법문을 듣는 와중에 보니까 제가 망상을 너무 많이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망상 때문에 법문이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스님 제가 법문 질문을 했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스님께서 이래저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시원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그 질문을 마치고 잠을 못 자겠는 거 잘못했는 것 같아서 스님 제 생각을 너무 내세운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말이 지금 오늘 좀 많이 떨리네요, 스님. 그래서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한다고 하는데 늘 망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망상 속에 있는데. 예, 지금, 예. 지금 망상 속에 있는데 어째 망상에서 나오겠어요? 지금 오늘 완농동 법문도 들었고 지금 벌써 법회 끝날 시간이 다 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법문 내내 참여했는데 지금도 망상 속에 있는데. 맞습니다, 스님. 알겠습니다, 스님. 무엇을 알았단 말이에요? 가마착입니다. 지금 망상에 있으면 영원히 망상이에요. 지금 나오면 그게 그 얘기죠. 1000년 동안 어둠이었던 동굴도 지금 밝아지면 환해진다. 근데 1000년 동안 밝았어도 지금 깜깜해지면 깜깜한 거예요. 지금도 망상에 있으면 영원한 망상이지. 그러니까 그때 과거의 기억에 열심히 빠져 있어 보세요. 열심히 빠져 있어 보세요. 실컷 빠져 있어 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과거의 기억에.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그 기억에 지금도 계속 그렇게 빠져 있어 보세요. 그러면 몽둥이 맞으면 이제 아파서 그 기억 못하게 그 기억 속에 못 빠져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때리기도 했죠. 임재선사는 두들겨 맞고 근데 두들겨 맞고도 못 깨우쳤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네 스승이 나한테 자비를 베푸신 것인데 라는 말에 깨우쳤지 두들겨 맞을 때도 못 깨우쳤어요. 우리는 두들겨 맞아도 못 깨우쳐. 왜 두들겨 패기만 하느냐 그렇지. 그렇게 왜 두들겨 패기만 하느냐는 분별이지. 자기 분별에만 빠져있지. 두들겨 맞아도 못 깨우쳐.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그래 그냥 그 기억에 빠져있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꾸준히 해보십시오. 지금 한 방 때릴 수도 없고 말로 충분히 때렸으니 깨어나세요. 네. 정신이 번쩍 듭니다. 네. 다음 유수법우님. 네, 스님. 오늘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는 순간에 또 분별이 탁 놓아주려고 하다가 그거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안 됐고 그 순간 좀 아쉬웠는데 그 순간에 아쉬웠다는 것에 지금도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놓여지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기억에만 빠져 있는데 뭐가 된단 말입니까? 뭐가? 제가 벗어나겠습니다. 지난번 가행정진 때 분별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또 이틀 되게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즐겁고 평온하고 이 평온함을 정말 깨고 싶지 않다. 이러다가 또 한 이틀 정도 뒤에 다시 원래 또 저로 돌아오는데 그 전에랑 좀 더 다른 느낌인 게 지금은 좀 마음에 힘이 없다고 해야 되나?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계속 순경계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순경계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순경계를 잡고 순경계 속에 빠져 있었는 거지. 순경계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었나? 공부는 안 하고 있었구만. 순경계에 있었습니다. 이따가 어제 저녁에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일 정도로 좀 큰 일이 있었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순간이 엄청 두렵다가 나중에 경찰한테 이 상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웃음이 삐죽삐죽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갔는데 뭔가 그 분별이 탁 떨어지는 경험 이후로 마음의 힘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좀 힘을 그런 잃었어요. 분별이 힘을 잃었어요. 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분별심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마음이라는 게 자기 본래 자리가 힘을 잃었다 소리예요. 분별심이 힘을 잃었다 소리예요. 분별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분별심이 맞아요, 스님. 왜냐하면 그래서 경계가 예전만큼 그때 분별심이 떨어지는 경험 후에 한 이틀 동안 분별 없이 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런데 원래대로 다 그러고 그 이틀 동안 분별 없이 산다는 지금도 그 기억 속에서 그거 분별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이틀이 어디 있고 그렇죠. 이틀 동안 그러고 사는 게 어디 있어. 지금도 기억 속에서만 지금 분별하고 있잖아. 근데 무엇을 원해? 불가능해. 지금 그러고 있으면. 그렇지 않나? 근데 서서히 좀 놓아지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놓아진다는 것도 기억 아닌가? 계속 기억 속에 있겠다면은 나도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나도 손을 놔야 돼. 또 앞으로 계속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약이 안 먹히니까. 그것도 놓겠습니다. 놓겠습니다. 언제? 지금요. 놓겠습니다는 미래인데. 놓았습니다. 놨습니다. 깨끗합니다. 놨습니다, 스님. 그게 분별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생각 속에서 좀 없어졌겠지. 그 생각이. 그 생각 따라가는 그 마음이 좀 없어졌겠지. 지금은.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그렇게라도.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돌고 돌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지금 제자리로 못 돌아오면 못 돌아와. 못 돌아온 거다 이거지. 지금 깜깜하면 깜깜한 거고 지금 밝은 거면 밝은 건데 지금 열심히 분별해서 밝음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제가요, 뭐 그런 분별이 떨어지는 경험이 있으면요, 한 이틀 동안은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또 다시 밝음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또 다시 분별이 떨어지려고 한다, 이 소리라. 지금 열심히 분별 속에서 분석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요, 죽어도 좋고요, 나중에 살아날게요.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안 그래요? 지금은요, 저는요, 그냥 죽고요, 지금 굶고요, 나중에 먹을게요. 그럼 벌써 굶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시간인가? 그게 보여요? 네, 보입니다. 다행이네. 네. 다행이다. 아니, 가만히 봐봐. 모두 다 그러고 있다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살아나려고. 지금은 그냥 이미 죽었는데 언제 살아나? 끝났어, 벌써. 그래서 지금 한 생각 분별 따라가면 죽은 거야. 넌 벌써 죽었다. 이래야 돼. 근데 지금은 열심히 분별해서 나중에 살아나겠대. 왜 그러려고 할까?
왜 그러려고 하느니? 알지, 왜 그러려고 하는지. 그냥 그런 식으로의 우리가 교육받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았어. 어떻게 해가지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야. 뭘 노력해서 그렇게 되긴 뭘 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응? 한 말씀 해보세요. 아니, 지금입니다, 지금. 다 없습니다, 스님.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은 어디인데, 지금은? 지금도 없죠. 제가 말한 방금 전에 지금도 또 없어졌죠. 거봐,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이란 말만 있지. 없죠. 방귀는 꼈는데 씨가 없어. 없죠 라는 말은 나왔는데 그게 나온 곳이 없어. 씨가 없어. 그냥 없죠. 그냥 방귀야. 이걸 방귀를 있다고 하겠어, 없다고 하겠어요? 물론 이것도 또 분별로 하는 얘기야, 지금 내가. 그런데 언제 뭐 그래 제가요 그런 분별에 떨어졌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며칠은 어땠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럼 난 벌써 죽었어. 죽어버렸어. 그냥 너 분별 속에 있는 걸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죽었는데 나중에 살아나겠다고? 열심히 잘 분석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살아나겠다고? 안 됩니다. 지금 열심히 분별만 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살아나. 그게 그거하고 같아요. 방학할 때의 계획표에 쫙 세워놓고 오늘만 놀고 그 다음날 되어봐. 오늘만 놀고 안 돼. 습관이 안 바뀌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 근데 공부 시간에 지금은 분별들만 하려고 해요. 즉 본문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나하고 대화할 때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하려고 해. 내가 지금 뭘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겠대. 뭘 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또 지금은 죽은 거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지나가야지. 꾸준히 해보십시오. 언젠가는 한 방울의 물이 나올 겁니다. 계속 한 우물을 파다가 보면.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 네. 네. 다음 성덕화 법우님. 네, 스님. 제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나서 밥을 하는데 마음이 좀 급했나 봐요. 음식을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급하고 힘들어서 이 몸이 힘든 것처럼 느껴지네.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 마음이 쉬어지면서 몸도 힘든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이게 맞는지는 몰라도 그거를 일본 선사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So desu ka? 그 다음은 없어요. 뭐 필요한 게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네. 어떤 말씀을 하셔도 So desu ka? 그런데 스님이 왜 성의 없이 나한테 아무 대답도 안 해주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카톡 올 때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야 이런 내용을 스님한테 얘기해야지 하고 했는데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보냈을 때 많아요. 그 앞도 뒤도 없어요. 그러면 뭐 삐지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가 더 그러면 자기가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왜 스님이 이렇게 보냈을까? 아까 그 법우님처럼 그게 정말 궁금하면 언젠가는 훅 풀어져 버려요. 진짜로 풀어져 버리는데 네,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보낼 때 많았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 염한 미소를 보내든지 뭐 또 그러셨습니까? 하든지 합장하든지 별 다른 거 없어요. 거기다가 무슨 말을 기대하는 거야. 사람들은 말을 기대해. 자기에 대해서 나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좀 알려주고 좀 조언을 해달라 이거지. 그게 끝없이 나도 분별하고 있으니 스님도 분별로서 대답해 주세요.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셨습니까? 네. 그러셨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네. 네. 다음 하본버버님. 네, 마지막입니다. 네, 네, 슬픈. 요즘에 제가 무슨 뭐 시험이나 하듯이 막 넘어지고 피가 나고 무엇을 하듯이? 시험이요. 실험? 시험 받듯이 음, 예, 이 공부에 음, 이게 좀 이렇게 가벼워지고 있구나라는 이제 이런 거를 음. 뭐 되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이제 그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시험이나 하듯이 넘어지고 피나고 뭐 아들이 안경을 깨우고 뭐 지금도 몸살이 엄청 잔뜩 걸렸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뭐 정기검진에 정밀 검사를 막 요하는데 그 며칠 동안 걱정은 다 되는데 묘하게 다른 거예요. 묘하게 이 편안한 자리가 있는 그 느낌으로 걱정도 하고 검색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지? 적은 확률의 그 안 좋은 생각이 예전 같았으면 막 거기에 막 집중돼 있을 텐데 뭐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근데 걱정할 건 다 하는데 묘하게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무슨 꼭 시험이나 하듯이 이게 이게 진짜 억장 손을 달라고 하나 막 이제 이런 그런 막 생각도 막 들면서 근데 묘하게 다른 게 저희 남편이 내가 팔이 이쪽이 비었으니까 내 소품 때문에 김밥을 싸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내 왼손으로 할 수 있을까? 근데 남편이 왜 이렇게 해맑냐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저는 이렇게 해맑은 그런 막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진심으로 제가 여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전에는 이거를 제 문제를 너무 해결하고 싶으니까 질문이나 과정이나 막 이런 것만 이제 막 하느라고도 바빴어요. 이 시간에. 근데 정말 진심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가 예전부터 저는 이 불교를 몰랐을 때도 막 그 의심, 분심 이런 거는 항상 들려 있었거든요. 교화하다가 이 불교를 만나고 이 잠깐 신심이 끊겼습니다. 소리가 잠깐 네? 끊겼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 세계는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궁금했었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항상 억울했었구나. 너무너무 괴로웠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불교를 만나고, 이게 저절로 들려 있었는데, 이 선을 만나면서, 저거다 하는 순간, 이제 부족한 건 이제 신심이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미친 소리 같으니까, 처음에는, 미친 소리 같은데, 이상하게, 그러다가 이제 희한하게 내 내면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 그 공부가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나라는 게 믿지 못하는 거와 이 신심과의 갈등 속에서 이게 나가 약해지면서 이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가 이게 과정이 공부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 자기의 도움이 분석이고 거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되는 게 공부 과정이구나. 이건 전부 그냥 이건 내 분별일 뿐이다. 내 망상일 뿐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제 망상이죠. 제 망상인데 그냥 제가 이제 왜냐하면 그것이 아르마리이기 때문입니다. 분석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헤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물건도 없다. 도량이란 다만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우리 1부 때 이런 법문을 들었는데 지금 열심히 견해를 일으켜서 또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런 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면 그건 아니고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 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물론 다른 결론이 있겠죠. 네. 그런데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론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빠져 있다는 그거를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튼 말씀 못하신 부분 해보세요. 네.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 부족했던 그 신심이, 그 왔다 갔다 했던 신심이 큰 경계를 만나면, 이 길밖에 없고, 또 살아가면은 또 괴로우니까 이게 아닌가 싶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신심이, 여기 이제 그 예전에 스님이 막 지혜반, 선정반 나누고 막 그랬을 때 제가 열심히 들었어요. 자꾸 음소거가 되고, 지금, 네. 그때부터 열심히 들었는데, 별말 안 하는데, 됐죠?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막 웃으시면서. 뭐지? 됐죠 하고 넘어가더라고. 언제? 어떨 때?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지혜반, 선정반 중에서 나눠졌었을 때, 그때 선정반이었나? 뭐 하여튼 지혜반인가? 왜 이 자리를 확인한 분들의 반이 따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어떨 때 됐죠? 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버부님들이 뭐 얘기를 하다가 스님이 몇 마디 그냥 한마디 하는데 웃으시면서 됐죠? 이러면서 네 하면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저게 뭐지?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아니시니까. 대화하다가 본인이 네. 갑자기 막 하하하 웃더라. 그러니까 스님이 네. 됐죠? 하고 네 하고 그러고 다 넘어가더라. 그래 저게 뭔가 했다 이 네. 얘기잖아. 예. 네, 근데 저게 뭔가가 있겠구나. 근데 다른 이렇게 스님 법문들도 있지만 그 스님 법문들이 이제 이런 식의 거는 이제 아니었었으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믿지? 이제 의심이 많았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모습들하고 그리고 스님이 처음에는 막 법문 중에 웃으실 때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되게 이게 저거 뭐가 확실히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저거 저거 뭐야 하면서 그 신심이 저절로 저거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했던 거에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원래는 이게 제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길이 맞는지 내가 가고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제 생각이니까 이제 속지 않고 이제 법을 믿고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제 문제 해결하느라 이제 못했는데 지금은 이게 정말 진심이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게 됐지? 있지도 않은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이거를 있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지? 하면서 너무 신기하다. 맨날 이렇게 감탄하거든요. 살면서 이 색이 왜 이렇게 신기한 색이지? 근데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맨날 감탄하면서 너무 신기한 색이다. 이거 너무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드리고 싶었어요. 걸릴 것도 없는데 걸려서 사는 게 신기한 세상이고 존재라고 찾아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부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그 속에서 빠져서 사는 게 신기한 세상이고 옳고 그른 것의 기준도 우리가 질서를 위해서 나누어 놓은 건데 그것이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믿고 거기에 빠져서 꼼짝을 못하는 게 신기한 세상이고 그런 거지. 그 원래 트여 있는 게 게 무슨 홍시에서 홍시 맛이 나는 게 신기한 세상일까요? 그러니까 홍시에서 홍시 맛이 안 나다가 홍시 맛이 나니 그게 신기한 것 같죠. 네. 그 홍시에서는 홍시 맛이 나는 게 당연한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적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다가 지금은 진짜 아주 조금 이제 날씨 익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신기해요. 혼자 맨날 신기하다가 이 세상 너무 신기하는 마음이 너무 신기하네요. 그 정도로 신기해서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인데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신기한 세상이 펼쳐지는데 상상도 못했던 신기한 세상이란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있는데 아무 걸림이 없고 아무 마음의 장애도 없고 아무 불편함도 없고 그런데 할 건 다 하고 똑같이 사람들하고 살고 그게 원래 이런 거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거꾸로 가니까 이제 신기한 거죠. 원래 자기 주머니 속에 백지수표가 있었는데 거지로 살다가 돈 100원이 생기니 너무 신기해. 어쩜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어. 200원 생기면 더 신기해. 백지수표로 갈 때까지 계속 신기하겠지. 근데 중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머물러 버립니다. 알거지로 살다가 돈 한 1억쯤 생기면 다 가진 것 같거든. 그래서 거의 머물게 되거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현재 법우님이 못 알아들으신 것 같고 나중에 이게 녹화가 되어서 올라오면 저 대목에서 스님이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아직 때가 안 됐다면 그것은 이제 그냥 넘어갈 것이고 또 언젠가 때가 된다면 그것이 들릴 때가 오겠죠. 그래요. 네. 그래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네. 변하고 있구나. 네, 맞습니다. 네. 변화는 변화가 그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도 안 오던 변화가 또는 조금씩 오던 변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은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더 큰 변화, 더 빨리 되는 걸 원해요. 우리 욕심이 한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누구는 저런데 아직까지도 다 그거 못 벗어나요. 누구는 저런데 그럼 자기가 그만큼 안 했다는 소리지. 그렇지 않나요? 그거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왜 나는 이럴까 해서 마음이 괴롭다. 글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까? 그 사람이 그만큼 된 것은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겠지.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그만큼의 노력이 언제 있었을까? 언젠가는 있었겠지. 예. 그러니까 남 쳐다보고 그냥 끝없는 욕심으로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도 빨리 쉽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공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해도 그렇게 계속 하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한 공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되기를 바라고 쉽게 되기를 바라고 남과 비교하고 남에게서 배울 점만 배우지 남과 비교해서 왜 남과 비교가 되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조금 노력하고 빨리 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나는 이거예요.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공부는 안 됩니다. 가다가 다 머물러 버립니다. 도중에 다 거기에 머물러서 그게 이제 공부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잘 들으십시오. 이런 말씀 드릴 때에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하보은 법우님과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니었고 지금도 들은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하보은 법우님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다들 이제 공부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자기의 경험담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나면 또 좀 힘도 나요. 또는 자기가 다시 돌아봐지기도 하고 자기 점검이 되기도 하고 또 힘도 좀 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참여해서 말씀들을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시간을 갖겠습니다.